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조크가 있는데요, 북한 수령이, 아마 김정일일지도 모르죠, 북한 수령이 아들에게 죽기 전에 권력을 넘겨주면서 걱정을 하였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인민들이 너를 잘 따를지 걱정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아들이 대답하되, 아마 김정은이가 대답을 했을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만약 저를 따르지 않는 인민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뭔지 아는 사람은 빨리 알 것입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북한 동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에 참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기의 발자국만 모래 자국에 남아 있어서,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어디 갔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군인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여행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례자 같은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바닷가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의 도와주는 것은 몇 가지가 달라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참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려움도 많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은 특별히 아무나 돕지도 못하고, 또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혹시나 돈을 빌릴 때도 작은 은행이지만 거기가 은행에 주는 것보다는 그 은행뿐만 그 뒤에 본점이 있고, 또 그 은행이 어려우면은 그 뒤에 있는 중앙은행이나 그 최고의 은행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시온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고 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산을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진짜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보통 도와주는 사람 같은 도움을 베푸는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은, 이 말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움은 하나님만이 밤낮 또는 항상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 4절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며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잘 졸면은 큰 사고 납니다.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전화 안 전화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잘 조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가 너 당신 졸았지 그럽니다. 내가 안 졸았어, 미안하니까. 눈을 보니까 졸았는데 집사람 제 눈을 잘 보고 있다 이게 까불까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건 조는 거다 그래. 저는 미안하니까 잡아떼지만 사실 졸았죠 그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졸지 않도록 이 지켜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굴굴 자면은 잘 하다가도 그냥 졸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몽골대학교 그 부총장으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저 러시아의 신학생들 때문에 저 학생들 때문에 거기 가서 볼일을 보고 바이칼 호수에 여행을 갔습니다. 4명이 갔는데 먼 거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옆자리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꾸벅꾸벅 조는데 느낌이 이상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착 하는데 정면으로 큰 추력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이렇게 옆에서 털어드렸더니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운전수가 졸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계를 넘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가니까 차가 정면으로 박치기 할 뻔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또 웬 자매님이 운전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도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눈을 뜨니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 또 털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구나. 사람은 졸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도 졸고 피곤하면 그 도리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들어갈 때 병원에서 잠도 안 자고 도와주는 깨어서 지켜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다 졸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준다는 말은 밤낮 도와준다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도와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낮의 해, 이 낮의 해에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일사병도 걸립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꺼내가지고 지켜주셨어요. 또 특별한 것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칩니까? 근데 그렇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밤에 집안에서 자면 괜찮지만 밤에 여행하다가 옛날에 사막에서 자거나 들에서 자거나 그럴 때에 이 달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입이 이렇게 비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정신병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란 말은 달이란 말이잖아요. 루나릭 그러면 미친 자, 미친 자. 그게 달밤에 너무 거기서 달을 좋다고 너무 거기서 놀다가 잠을 자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얼굴은 가리고 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군인이 장교가 졸병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니까 자꾸 깨워서 그렇게 그냥 자면 큰일 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낮에도 위험이 있고 밤에도 위험이 있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이라는 것은 언제겠냐, 낮에 태양의 뜨거운 데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게 잘 될 때에,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쾌락을 좋아하고 잘못되는 거 하는데, 영혼을 지켜주는 것,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또 밤, 특별히 달밤에도 지켜주시지만 캄캄한 허황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생에 꼭 낮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밤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여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도 있습니다.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모든 일이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이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 누가 지켜줘서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 믿음 잃어버리면 정말로 큰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믿음 잃어버리면은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의 영혼, 내 딸의 영혼, 내 남편의 영혼 세상에 팔아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제일 세상에 빠른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뭐가 탁 들어오려고 그러면 재빨리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처럼 저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참새 한 마리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참새 한 마리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큰빛 교회인데, 그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선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60여 개의 선교사를 평신도 사역자를 보낸 큰 교회인데, 그분이 17년 18년 전부터 북한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북한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한 선교사님이 호텔에 성경책을 하나 놓고 내렸다가 붙잡혔어요.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고, 우리 박 장로님은 무사히 지금 돌아오는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전도 못합니다. 사랑밖에 베풀어 줄 게 없어요. 이 큰빛 교회도 고아원을 돕고 빵을 만들어주고 라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주 그 높은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김정일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 사람 조사해봐라. 그래가 조사를 다 했더니 그게 정말인데 임현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냈어.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앞으로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딴 분이 있는데 북한에 들을 때 무비자로 들어와라. 그리고는 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필요한 거 도와줘라.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글 두세 자 써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말한 건 유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나 묻지도 않고 무사통과, 그리고 비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별의별 방법으로 다 선교하도록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주시느냐? 영원까지 도와주신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뭐 6개월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다 그리고 끝납니다. 보험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도, 건강보험도 한 달만 안 내면 그 다음에 그냥 끊어지잖아요. 부모들도 자식을 돕고 싶지만 영원히 도울 수는 없습니다. 죽고 나면 누가 자식을 돕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자손들을 지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 그 아들을 도와주고 그의 생활을 책임진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인천재능대학교에 송진구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걸 보고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그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김초로라는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는 고난을 너무 많이 받은 거 감사하다, 교만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큰 사바다 망해서 감사하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들은 분은 없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김초로 쳤더니 본죽 쳤더니 그분이 딱 뜨는데 그분이 간증을 많이 한 교회 사모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실패했다가 성공한 배우에는 믿음 때문이다. 근데 인터뷰하고 나면은 꼭 방송사나 신문 이런 데서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자꾸 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은 본죽 잡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만드는 데서는 세계 제일 된 사람이 이 김초로 회장 같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가 돈을 조금 모아가 인삼을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 우신이라는 회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욕용품 그런 전문 업체인 우신 HM 그렇게 이 자연식 어떤 식물을 통해서 이런 세제를 만드는 걸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성공했답니다. 한 350개 브랜치를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IMF를 맞이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빚잔치하고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그게 뭘 할까 그러다가 뭐 할 거는 없고 그러다가 먹는 장사가 제일이다. 그래서 요리학원에 갔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여기서 일해 줄 테니까 좀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리학원에서 잠자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뭐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요리학원 앞에 공터가 있어서 주인에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호떡 장사를 할 테니까 4시까지는 학원에서 일하고 4시 이후로 호떡 장사할 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 주인이 절대 안 된답니다. 아 거기 경관이 나쁘게 왜 그런 거 하냐고. 아 그래도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할 테니까 제발 3일 동안 부탁했더니 허락을 해서 호떡 장사를 했답니다. 350개 그런 가맹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호떡 장사를 하겠어요? 참 힘들었지만 그냥 그래도 죽지 못해 금방 그간 자살하려고 많이 일을 썼답니다. 근데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호떡 장사를 한 6개월 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니 정성껏 잘했더니 이게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하루에 많이 팔기 시작하고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잘 됐다는 건.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호떡점보다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잘 되긴 잘 됐는데 친구가 앞으로 자기가 맡아서 한다 그래서 그냥 빈털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자기가 그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이 죽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 보고 죽장사하시오 이렇게 아무도 안다는 겁니다. 그거는 노인들이나 먹는 거 환자들 먹는 거지 그게 장사한다는 말도 안 된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죽맛을 많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돈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로 서울에서 거기에 죽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13가지를 만들어서 이거는 건강에도 좋고 또 환자들에게도 좋고 다이어트 제품도 좋고 그래야 했는데 첫날은 12만원 둘째 날은 더 내려가서 10만원 그래도요 낙심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냥 전도하듯이 그냥 홍보하고 부지런히 했더니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점점 잘 돼가지고 나중에 KBS 텔레비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래 본죽 그러면은 뭐 여러분 잡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본죽을 먹고, 아 이건 다이어트 제품이다, 이거 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감염증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로 1000개 이상 감염증이 생기고 1년에 매상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랑의 본죽 사랑의 재단도 만들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냥 집 없는 사람에게도 다 도와, 노인들 죽 갖다 주고 고아원에 죽 갖다 주고, 저 베트남에다가 캄보디아에다가 또 신학교도 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 그분이 간증하는데 보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루에 2시간씩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부인 최 보기지사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여튼 감염증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 5,000명이 되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 위해서 2시간 동안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빠도.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데 앞으로 5,000개 감염증을 만들 것입니다. 이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참 저 간증을 보고 많은 힘이 생겼습니다. 야, 이분이 옛날에 이제 호떡 장사하면서 부인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신경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럴 때 12시까지 일 끝나고 병원에 갔다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많이 부른 노래 있다 부르겠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복음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더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선교를 많이 하고 개동점에 있는 수익금 전액은 몇 년 전부터 이 홈레스 센터에다 바치고, 모든 직영점 첫 수입은 다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죽이라고 지었어요. 무엇이든 본이 중요하지요. 신앙의 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2009년도에는 이제 감염증이 1000개가 됐는데 2010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답니다. 이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많은 감염증을 만드는 것 대한민국이 처음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해외 진출도 하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서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2015년까지 5,000개의 감염증을 전 세계에 만들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중간에 시험도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아마 쓰레기죽이라는 무슨 사건이 있었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이기게 만들어 주어서 됐고, 그 부인 최복희 집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사업은 무릎 경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뢰가 쌓인 관계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글에 보면은 한국의 의사 스님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그 이유가 의사와 변호사가 숫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도시에 작은 도시에 있는 큰 병원들이 문 닫아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통계가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변호사 협회 회장이 된 사람은, 변호사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내가 이제 회장되면 여러분 절대 밥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걸. 얼마나 변호사 생활이 한국에서 어려운지.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변호사가 어려워도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걸 이겼기 때문에
이긴 이후에는 그들이 더 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책을 쓴 그 아까 송진기 교수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한, 첫째는 인정하라. 인정.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라.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걸 인정하라.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걸 인정해야지. 내가 왜 이러냐 그러지 말라는. 암이 걸려도 그걸 인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하라. 수정. 뭐 고쳐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고쳐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고쳐라. 마음도 고쳐라. 바깥도 고쳐라. 수정하라. 그 다음에는 열정을 내라. 뭐든지 열심히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는 긍정하라. 긍정인데 포지티브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냥 긍정이 아니고 절대 긍정. 하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신다. 그래야지 어이구 옛날에 하다가 실패했는데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러지 말고 화가 변화해 보게 된다. 어려움도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것입니다만은 끝나고 나면은 또 두세 달 있다가 또 1년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있습니다. 어려움 잘 이긴 사람이 강해집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밤낮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또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이다. 모든 시험에서도 건졌습니다. 낮에 태양의 뜨거움에서도 밤에 달의 오름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고 어려움도 이기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높으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